할렐루야. 요나 이야기 선택의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동참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 2과를 통해 요나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 요나 이야기 선택의 오리엔테이션 1과 요나서 들여다보기를 통해서 요나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니느웨, 그리고 그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상단에 카드가 보일 텐데 그것을 누르시면 일과의 내용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과의 내용을 다시 보시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답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마치기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벌써 끝났어? 라고 느끼실 정도로 요나 이야기를 재밌고 신나고 그리고 또 유익하게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조금은 학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요나서를 볼 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나서 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7페이지 네, 제일 위에 2과의 제목이 나와 있네요. 우리 2과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도망 그 결과. 네, 요나서 1장의 내용을 요나 이야기 2과에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요나의 도망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본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했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요나의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2번 같이 읽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알게 된다. 요나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알게 된다. 오늘의 포인트 2번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요나가 향하면서 생긴 문제들, 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아래 보면 성경 본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 읽어오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본문을 꼭 읽어오기를 부탁을 드렸죠. 네, 읽어왔을 줄로 압니다. 제가 성경 본문 요나서 1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죠.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그 배에 백사스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출발하죠.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자 배의 선원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너의 신에게도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풍랑은 더욱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요청했던 것,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는 그 요청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던지시고 나중에는 그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들이 맹세를 하지요. 네,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진 교재 8페이지 내용 들어가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단락, 그리고 요나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 대답의 역할을 하면서 요나가 선택했던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4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 총 이렇게 두 개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3절까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네,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인 포커스는 말씀이 임하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1번,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네, 니느웨의 악독이 내가 상달되었다라는 말도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니느웨로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쳐라 였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쳐라 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외쳐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요나의 행동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가 있는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의 이동에 대한 행동 지시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외치게 하는 행위 지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반가로 1번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명령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명령 두 가지, 일어나서 가라 였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옆에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 옆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가야 합니다. 현재 있는 장소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가야 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가로 2번 행위에 대한 지시명령입니다. 행위에 대한 지시명령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외쳐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화살표 옆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외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외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행동 지시 명령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2절을 시작하면서 쓰인 일어나서 그리고 가라 라는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가 연이어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일어나서 가라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쓰일 때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혹은 신적인 위임이 부여될 때 일어나서 가라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령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시와 함께 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나서에서는 외치라는 행위를 했죠. 그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단어가 같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쳐라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과에서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요나가 활동하던 곳은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였죠? 왕궁이었어요. 궁정이었단 말이에요. 즉 왕실 예언자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던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 이제 왕궁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어요. 적국에 있는 수도 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왕실에서 머물고 있던 그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박스 화살표로 2절에 나타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스 괄호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죠? 니느웨입니다. 즉 니느웨의 악한 모든 행위들이 요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의 악독, 악한 행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라는 그 문구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어요. 이 왜냐하면이다라는 단어로 유추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독으로 번역된 가돌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가돌라. 이 가돌라는 큰 악이라는 뜻이에요. 큰 악. 즉 요나가 일어나서 가야 할 대상인 니느웨의 상태와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큰 악이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과에서 살폈듯이 니느웨는 고대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르는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살폈었죠. 즉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큰 악이란 적대국에 대하여 아주 잔인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형제를,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거나 보살피지 않고 그들에게 잔인한 보복을 했던 니느웨의 모습, 아수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큰 악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악을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 가만 계시지 않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 있다면, 혹 우리 바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의 기도와 함께 그 악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름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험담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악에서 멀리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큰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주어진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방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하는 요나.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하는 요나. 3절에서 요나는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5개의 동사는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요나가 쿰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가 뭐 했다고요? 쿰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쿰은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 요나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욥바로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야라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는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남쪽의 위치에 있어도 올라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욥바로 가서 요나가 배를 맞자 했다라고 합니다. 맞자. 이 맞자라는 단어는 찾다,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삭스를 나타냈다. 나탄,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주었다.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배에 올라타기 위해 돈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리 떠나려고 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배에 올라탔다면 3절이 끝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배에 올라타서 배 밑으로 야라드했다. 배 아래로 야라드했다. 야라드가 뭐라고 그랬죠? 내려갔다. 배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5가지 행동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스 화살표가 있죠? 박스 화살표에 하나님의 얼굴을 뭐 하기 위해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 포커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요나는 일어났고 내려갔고 찾았고 주었으며 다시 배 밑창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함으로써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연구하는 독일의 셀린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요나의 이러한 행동은 공간적인 범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즉 하나님의 힘이 팔레스타인에만 머문다라는 고대의 민속신앙에서 유래되었지는 않나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나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어느 곳에나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에서 벗어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 이런 요나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가로 2번,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우선은 요나의 행성지인 다시스를 지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꽤 멀어요. 그렇죠? 요빠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게 매우 멉니다. 3절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백삭스를 지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만 이 다시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죠. 일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나서에서 언급된 다시스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우가릭 가장 위쪽 지역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다시스가 그곳이 아니라 스페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힘이 미치는 곳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은 물론 지리적으로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요나가 생각한 가장 적합한 도망지였고 그것이 바로 다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곳과는 정반대로 도망가겠다라는 요나의 의지가 반영된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당구장 표시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마치 잘 짜여진 연극처럼 참 재미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큰 3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스로 가기로 선택한 요나의 결정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괄호라는 의미의 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괄호라는 의미의 야레입니다. 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에다가는 던지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단어는 야레가 의미하는 두려워하다 혹은 경외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두 번째 괄호에는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던지다를 의미하는 툴이 사용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괄호 1번입니다. 던지다. 이 던지다 괄호 옆에 이 던지다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툴. 네,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를 보시면서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기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세게 집어 어떻게 하시다? 툴하시다.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큰 바람을 내리심에 보내심에 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소 이렇게 강하지 않은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누군가 어떤 일을 시키다 라고 사역된 이 히필 동사를 툴로 사용을 하면서 마치 총알처럼 누구에게서 발사시켜졌다, 세게 던져졌다 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충실하게 우리가 번역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세게 던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어떻게 했다? 투르했다. 던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가 풍랑에 의해서 파손될 위기에 빠지자 선원들과 사람들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한마디로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를 넘기셔서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요나가 이 상황의 원인이 된 자신을 바다에 어떻게 하라고 말했다? 툴하라고 말했다. 던지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도망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것, 자신이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선원들과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대신 힘을 모아서 폭풍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원들이 더 큰 풍랑을 만난 후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어떻게 했다? 투르했다. 어떻게 했다? 던졌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자 애쓰던 선원들이었지만 이전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나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 1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툴에 대한 장면 묘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 경외하다라고 쓰인 야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쓰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로 2번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옆에 괄호가 있죠. 이 괄호에다가는 야레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폭풍을 던지시자 사공들이 야레했다. 두려워했을까요? 경외했을까요? 두려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려워했다. 5절에서 사용된 야레는 정확한 뜻으로 공포입니다. 공포. 이 공포는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냥 무서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로 그들에게 공포의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습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야레하는 자라고 말했다. 여기서 쓰인 야레는 두려워하다 할까요? 경외하다 할까요? 맞습니다. 경외하다입니다. 즉 요나가 습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습관적인 고백,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이러한 습관적인 고백은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고백이 이 4절부터 16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선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폭풍을 던지신 신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에 대한 야레를 넘어 야레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야레가 쓰였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폭풍을 던지신 신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0절에서 사용된 야레는 공포를 수반한 경외의 의미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러한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두렵지만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잠잠해지는 바다를 통해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신체험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하기로 맹세하였다? 야례하기로. 어떤 게 쓰였을까요? 두려워하기로 혹은 경외하기로. 네, 경외하기로 맹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고 자신들도 살기 위해 힘썼지만 더 거세지는 풍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나웠던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죠.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일하심을 보게 된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돼요. 맹세를 하게 됩니다. 던지다라는 단어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는 4절에서 16절의 이야기를 이끄는 기본 골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는 서로 분리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이야기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여러분 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툴이 사용된 절은 4절과 5절과 12절과 15절, 폭풍이 일어나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위해 물건을 던졌다라는 것, 그리고 요나가 스스로 던져지길 원했다는 것,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다라는 것, 이렇게 툴이 사용되었고, 야레라는 단어는 5절과 9절과 10절과 16절에 쓰였습니다. 빈칸이 있네요. 빈칸. 9절에는 요나의 습관적인 고백으로서의 경외하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9절 그 박스에는 요나의 습관적인 고백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표로 보면 요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9절을 기점으로 사공들의 모습이 변합니다. 야레라고 쓰인 그 블럭을 보시면은요, 9절을 기점으로 5절은 그저 두려워만 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워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라는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자 두려움과 경외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16절에 와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고 16절에 와서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신인지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방가로 3번입니다. 방가로 3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으로. 제가 방가로 2번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9절을 기점으로 해서 선원들의 신인지, 하나님에 대한 인지함이 달라지죠.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데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서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 서원하며 무엇에 대해 맹세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천이 동반된 섬김의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맹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맹세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것은 9절에서 요나가 고백했던 경외의 모습과 16절에서 선원들이 고백했던 경외의 모습이 단어는 같지만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과연 나의 삶이 동반되어지는 고백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삶이 동반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스 화살표 3개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괄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요나의 선택이 비록 하나님의 얼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기로 한 것이지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만, 그러한 요나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맹세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든 그 선택을 가지고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과를 통해서 요나의 도망,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도망한 요나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선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고백, 즉 전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가장 선한 최고의 최선의 결과들을 도출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과를 여러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한 많은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가장 선한 결과, 최선의 결과들을 도출해 내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했음에도 그 불순종을 통해 선한 결과들을 만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어차피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에 불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바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발.